오늘 본문은요, 형제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따뜻한 형 에서의 배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 배려 가운데 동생 야곱이요, 최대한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그 세겜 땅에 속해 있는 숫곳이라는 장소를 잡고 거기에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스토리적인 면으로만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2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형제들이 화해했구나, 참 훈훈하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 가운데 내 삶을 반영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어권들 교회들에서는 말씀을 듣고 나면 꼭 뭘 해요? 리플렉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 삶을 여기에 반영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뭔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기 목숨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행복한 화평, 그 화해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혹시 나는 안주하는 경향은 없는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응답 딱 받고 나면 안주해. 어느 순간부터 위기가 없는 순간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을 보면서 동시에 내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 근데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영적인 우선순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에 잘 보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잘 봐야 되는가? 내가 이 면접을 보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면접에 패스를 해야 되는가? 내가 비즈니스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게 잘 돼야 하는가라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우선순위가 잘 점검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을 보시면서. 그리고 혹 내가 이 우선순위가 조금 이렇게 엇갈려 있다, 여기 하나님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영적 수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지난 스토리를 짧게 좀 리캡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나갔어요. 가나안 헤브론을 떠나서 자기 삼촌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에 가는 동안에 정말 도망치듯 나왔어요. 왜요? 형한테 죽을 뻔했거든요. 사기쳐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도 속이고 생김새도 속이고 엄마랑 짝짝꿍 먹어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봐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엄마가 빨리 야곱을 떠날 채비를 해가지고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지난 20년의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이 가장 먼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물론 이 하란 땅에서 악덕 주인이자 자기 고용주의자 장인어른인 이 라반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몫을 따라죠. 그게 아마 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숙제였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결국 자기가 어찌됐든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축복권이기는 하지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일단 아버지 집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게 되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형이랑 화해해야 돼요. 이 화해 못하면 생사가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일단 살아야지 축복의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생의 숙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숙제를 안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형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심부름꾼을 먼저 보냈어요. 왜요? 형의 좀 안색도 살펴보고 동태도 한번 살펴보고 좀 미리 준비하려고. 근데 돌아온다는 소식이 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아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식솔들, 내 가축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 자리에서 야곱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신실하신 그 베델의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아버지의 집까지 오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선물 준비해가지고 형한테 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보낸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요거 받고 조금 완충작용, 그 다음에 요거 받고 또 완충작용.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역시 야곱은 야곱이죠.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그룹핑을 새로 합니다. 한때를 치면은 한때는 도망가려고. 그렇게 밤을 맞이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야복 강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천사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딱 알아봤을 거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는 게 뭐예요? 복 달라는 거거든요. 형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새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놔라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나를 놔야 한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새 아침이 맞이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제 새 아침을 준비해라. 형이 오고 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끝까지 놓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엉덩이 뼈를 빡 내리치니까 거기 어긋나 버렸어요. 브로큰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가만히 딱 돌아보니까 천사가 딱 떠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하나님이셨어 이분은. 그걸 깨닫게 돼요.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아마 소름 끼쳤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은 그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이 브니엘은 회복의 아침이었어요. 기도 응답의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형 에서를 딱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려고 딱 가는 길에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떻게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딱 또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 부인들이 벌써 4명이나 있잖아요. 원래 부인 2명, 그리고 그 여종들, 결국 어쨌든 다 4명이 부인이잖아요. 순서대로 여종들 앞에 그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자기 사랑하는 이 요셉을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딱. 왜요? 치게 되면은 죽더라도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이제 동생을 보러 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못 만났다가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마 이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 야곱은 여전히 약삭 빠른 놈, 사기치는 놈, 언제나 이기적인 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앞에 뭐 이런저런 좀 겸손해 보이는 종들의 그런 메시지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야곱이라는 그 캐릭터가 크게 확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아주 세상 겸손한 모습. 그리고 야곱이 지금 어제 씨름하다가 어디 맞았어요? 여기 엉덩이뼈 어긋났잖아요. 그 환도뼈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대면서 형을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마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아유 그 녀석 뭐 내 장자권 훔쳐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여전히 좀 이기적일까? 속임 여기저기 또 아직도 사기치고 다닐까? 그 모습은 어떨까? 이게 상상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을 딱 보는데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마음이 아마 에서도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훈련시키시고 그의 모습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형제가 화해하게 됐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다 묵상했습니다. 그 형제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데요, 형 에서하고 동생 야곱이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형님 이러면서 아이고 야곱아 잘 지냈냐,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 왜 다리를 저는겨 어쩌다 이렇게 된겨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둘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던 부인들 아이들 할 거 없이 다 그 자리에 갖고 와가지고 울어요. 이렇게 울다가 형 에서가 보니까 근데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가족들입니다, 제 자녀들입니다, 인사해 큰아버지셔, 이렇게 인사를 다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내 에서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야 근데 앞에서 내가 쭉 받았던 그룹별로 받았던 그 가축들은 뭐냐. 아 그거 선물이에요 형님. 야야야야 무슨 선물이야, 넣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형님, 그거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형님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저 이거 정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형 에서가 그거 왜 거부했겠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그 선물 넣어두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큰애가 10살 지금 7살이잖아요 둘째가 학교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캔디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차에 딱 타자마자 이걸 캔디를 딱 해 그러면서 형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형한테 줘. 근데 얘가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양보하는 아이는 아니거든, 캐릭터 자체가. 근데 얘가 스스로 이거를 막 주는 거예요, 큰 아이한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큰아들 먹는 거에 진심이잖아요. 먹어 둘째 동생이.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제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너 먹어 이러는 거예요. 너 먹어. 그러니까 둘째가 이래요. 아니야 형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니까 진짜? 이러더니 큰아들이 받더라고요. 참 얼마나 애틋한 형제인지. 제가 에서를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받는 거 좋죠.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것도 있고 받는 거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미 화해도 한 마당에 절뚝절뚝거리는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좀 치근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거를 벌어왔는데 그걸 또 나를 주나? 에서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내 야곱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근데 가장 큰 은혜인 게 뭐냐면 형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가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연결되고 있는데, 동생에게 선물 받은 형에서도 이제 동생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럽니다. 원한이 해결됐어요. 20년의 형제의 원한. 이게 일반 사람의 원한보다 형제 간의 원한이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혈족 간의 원한이 생기면 평생 안 봐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원수지간으로 바뀌는 걸 저 많이 봅니다.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형제지간에 법정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고소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원한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 마음이 측은하고 더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형이요, 이 동생의 그 식솔들을 다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게 배려인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우리 행복하게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자기 그 400명의 군사가 같이 호위해서 지금 같이 가자, 그겁니다. 세일 지역으로 같이 가자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 좀 보세요. 13절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있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왜 형님의 그 배려를 거절했는가? 같이 가자, 내가 에스코트 해주겠다. 왜 이걸 거절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형과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지난 2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깜짝깜짝 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언제 형이 또 돌변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좀 어렵고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야곱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형제지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면서도 두렵기도 하면서도 이게 한순간에 화해했다고 확 회복되는 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간 관계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금이 갔던 그 크랙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조금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걸 사실적으로 literally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험난한 여정을 지금 왔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겠어요? 지금 그룹을 대여를 몇 번이나 바꾸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 오면서도 자기 어린 자녀들 그리고 가축이 새끼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쉬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여러분, 당시 야곱의 자녀들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야곱과 함께하는 지금 1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까지 총 12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은 베냐민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20년 전에 하란 땅에 이제 머무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처음에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잖아요. 라반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라헬이 아닌 그렇죠? 그렇게 얻었던 아들 르우벤 적어도 20년 동안 있으면서 적어도 13살 정도는 됐을 겁니다. 지금 큰 아들이 13살 이게 제일 큰 아들. 그럼 이제 가장 마지막에 얻게 된 11번째 아들인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애셔거든요. 아셀입니다. 아셀. 이 아셀은 maybe 그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maybe 그 나이가 한 5살에서 6살 정도? 그 정도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에서부터 13살까지 11명 뭐 아마 마지막 그 디나 딸도 아마 그 나이 비슷하게 6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먼 길을 이동해 온 거 아닙니까? 오는 내내 어떤 아이들은 뭐 우리 루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장남이니까 뭐 이렇게 왔을진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 6살 뭐 5살 이런 애들 오면서 우리 병현이 같은 경우도 막 걷다 보면 아빠 힘들어 뭐 업어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좀 그만 가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400명과 함께 에스코트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 좀 재촉되니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딸린 양, 소떼가 있어요. 소떼가
여기 새끼들 송아지 그리고 양 새끼들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와놓고 왜 또 지금 가는 거는 왜 새끼 이 가축들 핑계를 대고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13절에 보면은 여기 지나치게 몰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지나치게 몰다. 이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다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치다, 두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0명의 형님의 그 군대와 함께 그 세일로 가는 그 여정에 여기들이 좀 빨리 갈 때 이 새끼들도 빨리 데려가려면 가축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채찍으로 때려야 되겠지. 그렇게 때리는 순간 새끼들이 가다가 다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급하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형이 정말 진심 어리게 배려를 했지만 형님 저는 좀 지금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에서가 또 제안을 해요. 15절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아마 야곱은요 이제 완전한 화해를 경험한 이 타이밍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 두 진영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더 든든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또 하나님과 씨름했던 지난밤을 기억할 때 더 이상 두려울 게 있을까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았는데, 회복의 아침을 맞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가고요. 야곱은 그 가까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정착을 하려는 것은 아마 재정비를 목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안식을 취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머무는데 이 숫곳이라는 말 자체가 오두막집, 움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그거를 짓고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라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숫곳이 세겜이라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세겜 땅. 그래서 야곱은 일단 그 지역 사람들, 세겜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려고 뭔가의 행동을 하는데 19절 보세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그럽니다. 땅을 샀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서.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이 그랄 땅에 이제 거주하다가 그 땅을 조금 외곽 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바깥쪽 나와서 우물을 파거든요. 근데 그 그랄 땅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그걸 뺏어가요. 근데 왜 뺏어가요?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 뺏기니까 두 번째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또 뺏어가요. 여기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조금 더 외곽 쪽으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뺏지 않았더라. 우리 세 번 그 우물 팠던 사건 알잖아요. 아마 야곱도 그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 합법적인 뭔가의 그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야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인정받게 되는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 세겜 안에 숫곳이라는 그 지역 안에 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1크시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 크시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안에서 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금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아예 이거를 그냥 크시타 그 자체를 넣어버린 거예요.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 안에서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이 땅을 샀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요 숫곳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이 여정 가운데 분명한 회복도 있었을 것이고 안정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꽤 오래 정착을 했던 거거든요. 이내 야곱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20절 보세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납니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에 지금 엘이 3번 들어가요. 이스라엘,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들어가잖아요. 그 이외에도 엘이 2번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제단을 쌓으며 불렀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God, the God of Israel이에요. God인데 the God of Israel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이게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지난 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마하나임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회복을,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나 이 안정감, 기도의 응답 뒤에 숨어있는 위기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위기. 지금 야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게 왜 위기일까요? 회복과 안정을 경험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회복과 안정 뒤에 내가 스스로 영적 긴장감이 무너져가지고 또다시 죄 가운데로 내가 가지는 않을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셋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보면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2가지 주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보세요. 안정감을 찾았어요. 화해를 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래요? 자기를 위한 집을 지었답니다. 자기를 위한 집. 또 자기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하셔야죠. 철저히 해야죠. 내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뭔가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필요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명령하고 떠났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정말 미지의 땅이에요. 어디를 경유해서 가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요, 가나안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현지인들이 좋은 자리들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현지인이 있다라는 말이 이미 좋은 지역들은 다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마침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뭐라 그래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미 현지인들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지역 옮겨가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산지 쪽으로 또 찾고, 그거 안 되니까 또 남쪽 가다가 결국은 이 애굽 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거짓말하고 막 그런 스토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뭐예요? 제단 쌓아요. 제단.
자,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이 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이긴 한데 가나안 어느 지역에 먼저 딱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창세기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디 도착했대요? 가장 먼저 도착한 데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오늘 야곱이 정착한 땅 어디예요? 역시 세겜 땅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형과 화해하고 정착한 숫곳, 거기가 세겜 땅에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정확한 지역은 다르지만 세겜이라는 지역이 똑같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 돌아온 타이밍에 차이가 뭐예요? 제단을 쌓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야곱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 집을 먼저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먼저 짓고 그 이후에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와서 안타까운 상황을 봤지만 주의 음성 듣고 거기 제단을 쌓아요. 우선순위 차이예요. 특히 지금 야곱이 숫곳에서 지은 건축물은요, 이 사람들을 위한 집, 두 개 건축물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집, 자기들이 거주해야 될 집, 그리고 가축들이 머물 우릿간입니다. 아니, 우릿간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집에서 우리가 좀 뭔가 인사이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이라는 건요, 그 이전에 이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오는 길에 그 길르앗산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 장막이랑은 다른 집이에요. 장막이랑은. 본문 17절에 나오는 바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집, 대피소라는 뜻이고요. 앞서 있었던 우리가 살펴봤던 길르앗산에 쳤던 그 장막은 정말 그야말로 무빙 텐트입니다. 기둥 딱 빼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오래 정착하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이트, 집은 다른 거예요. 여기 숲곳에 어느 정도 오래 정착할 마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짐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세겜성에 속한 숲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야곱이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딸 디나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커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 친구들 만들려고 거기 문화 보려고 나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당시 거기 추장한테 잡혀가지고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원래 혼자 다니면 안 돼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당시 남자의 특히 추장 정도의 권위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람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사라 빼앗아 가려고 그랬고요. 리브가도 빼앗아 가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지휘자들이 보고 괜찮네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나가 아무 겁 없이 거기 나갔다가 결국 이런 욕을 보이고 당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당시 디나가 사춘기 소녀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가졌을 거다라고 해서 학자들은 디나의 당시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13살에서 15살. 자, 아까 디나가 처음에 아까 여기에 머물렀을 때 자기 큰아버지 에서 만났을 때 몇 살 정도라고 추정했죠? 한 6살 정도. 근데 지금 13살에서 15살 됐으면 최소 8년에서 10년 동안 여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숲곳에. 8년에서 10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가? 창세기 35장에 가면요,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돼서 야곱이 형 에서랑 만나게 돼요. 그동안에 못 만났었다는 얘기예요. 기록이 없거든요. 원래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야곱이 형님 제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나서 형님 세일로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야곱이?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 은혜도 입었고 형과의 화해도 된 상태에서 결국은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래 도망 나왔던 아버지가 계신 곳. 근데 헤브론에 가지 못하고 이 숲곳에서 8년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돌아가시고 나서 난 뒤에야 거기 가서 결국 세일도 못 가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헤브론에 가서 좀 정착했을 때 이제 형님 만나겠습니다. 아마 조금 먼 기간을 두고 얘기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해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숲곳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결국 헤브론으로 빨리 갔다가 형을 만나면 딱 좋았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저는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쫓기며 살았어요. 야곱이 누구 밑에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늘 부목사로만 있다가 담임 목사 하니까 참 그게 저는 그 부분은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누구 늘 밑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 부분은 참 좋더라고요. 물론 책임감 훨씬 많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회 쉬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이 야곱도 라반 밑에서 쭉 있다가 자기 가축들도 가지고 땅도 마침 샀잖아요. 거기서 하루 이틀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나고 안정감도 찾고 회복도 하고 그렇게 그 삶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 땅에 그렇게 오래 머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약속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야곱이 정말 기억했다면 그는 지금 여기 숲곳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가야 했던 장소가 있어요. 헤브론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야 됐던 장소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원래는 루스라는 성읍이 그 동네 이름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근데 그 약속을 딱 받고 분명히 돌아왔고 형이랑도 화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예 어느 정도 숲곳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빨리 먼저 가야 됐던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베델에 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고 터지고 그 이후에 베델로 가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늘 이렇게 잘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이놈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뭔가 평화를 찾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늘 뒤로 밀려요.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들 다 뒤로 밀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제 인생을 바칠 거예요. 하나님이 비즈니스만 잘 되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잘 돼요. 뭔가 해결이 돼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무뎌지잖아요. 왜요?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힘들 때만 주님 찾다가 그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이죠. 그래서 그게 위기예요.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긴장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이 초점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아니 누리셔야죠. 누린다라는 건 즐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기는 거예요. 아 필요합니다. 맨날 뭘 어떻게 죽을 똥살똥 막 이렇게 맨날 긴장만 하고 살아요. 아 은혜는 누리셔야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누리는 즐김 가운데 영적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자꾸 뒤처지게 될 때 영적인 반드시 위기를 우리는 맞이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평안하다, 안정된다, 이런 복 누려도 되나? 그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적이 당장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회복, 어떤 성취? 그런 거에만 집중되잖아요. 그럼 우린 반드시 위기 맞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목적이 기도하는 게 성취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당장 우리 필요한 불 꺼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인생 최대의 숙제를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췄어야 돼요. 여기에 더 머무는 게 아니라 당장 베델로 갔어야 돼요. 힘들어도 베델을 찾아갔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정말 영적 긴장감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나간다 싶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회복됐다 싶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영적 긴장감을 갖는 게요, 혼자서 잘 안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혼자 안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삶의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 영적 순위에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할 때 유혹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뭔가 바빠져요, 내가.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 다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한다. 이거는 민두식 목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는데 힘쓰라고 강조했던 그때부터,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때부터 택하신 장소에 모든 사람 나오라고 하는 율법이 제정될 때 하나님 왜 그 말씀하실까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걸 다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잘 안 되니까 같이 언약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자꾸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 모임을 사모하세요. 정말 사모하세요.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정말 그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떤 평안을 누리고 어떤 안정감을 누리든 어떤 회복을 경험하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자꾸 이런 영적 모임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잘 되든 못 나가든 안 되든 절망을 경험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계속해서 안정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